30절부터 3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힘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위기 속에 둘러싸일 때도 있어요. 성경에는 정말 죽음의 위기에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 죽음 속에 위기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이 힘을 잃지 않았어요. 결국은 누가 승리했냐? 문제가 많아서 실패한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것은 오로지 어디서 나오냐? 믿음만큼 힘 생기거든요. 믿는 만큼. 믿음 회복돼야 돼. 믿는 만큼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크고 소망이 커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란 건 뭐예요? 비전.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13년의 인생은 청소년기부터 팔려가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앞이 캄캄하죠. 캄캄하잖아요. 아무 배경도 없고 이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노예보다 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 중에 노예인데.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완전 승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이걸 안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 믿음과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들었고 이 언약에 집중했고 이 언약을 각인했단 말이에요. 그 각인된 게 애굽의 노예로 가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그 말씀이 미래로, 그 말씀이 소망으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죽음의 위기 또 억울한 일과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는 더 심한 어려움에 빠졌는데 노예로 있다가 아예 감옥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요. 이게 있었잖아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이걸 가지고 24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기도. 기도하는 것은 누가 막지 못하죠. 절대로 못 막죠. 왕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아요. 늘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또 문제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갑자기 막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내가 지금 힘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힘도 얻어야 돼요. 기도도 힘 없으면 기도 못해요. 정식기도 힘이 있어야 해요. 이 힘 얻기 위해서 1차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말씀 붙잡으려고 예를 썼는데 나중에는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요. 그리고 끌고 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체질로 만들어야죠. 체질로. 이런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걸로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어떤 때 그런 밤이 많아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밤에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기도하면서 누워서요. 이렇게 말씀 생각하고 이래요.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꾸만 막 이렇게 이 소망이 막 뜨거워져요. 뇌가 더 살아나 버려요. 꼭 카페인 먹은 것처럼. 그럼 막 흥분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 같고 다 그런 걸로 막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준비하는 메모도 막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또 메모 좀 하고 이러면요 거기에서 또 연결되어서 또 우리 교회에 놓고 기도하게 되고 계속 이러다 보면 나중에 고민돼 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너무 그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런 날 밤은 꼬박 셉니다. 그런 날은 이제 집에서 내가 이제 뽀시락 되면은 다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때는 얼른 교회로 이제 와죠. 교회로 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메모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막 이럽니다. 그래갖고 하룻밤을 꼴딱 샌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가끔씩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밝은 낮에 묵상하자. 아침에 묵상하자.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때는 아침에 안 되고 꼭 밤에 자기 전에 생각을 해가지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도 이렇게 새벽에 혹은 아침에 또 한낮에 이때 조금 깊이 묵상하는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기도 시간 계획표를 짜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시간표를 짠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잠 안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 보고 현장 생각하면서 세계보고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잠이 안 올 수밖에요. 뇌가 더 깨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엠마오의 제자들이 힘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힘 빠질 때 모습을 좀 생각해야 돼요. 어떤 때 내가 힘 빠지고 힘 빠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런 거요.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지 말고 우리 분명히 힘 빠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 힘을 엠마의 이 제자들도 힘이 빠지니까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문제로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진짜 성경 66권의 완전한 성취 현장이거든요. 우주가 개혁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낙심의 시간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힘이 빠지면은 기회가 위기로 보여요.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기회잖아요. 기회가 위기로 보여요. 힘이 빠지면 응답이 왔는데 문제. 기회가 왔는데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왔어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회가 왔는데 위기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16절에도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힘 빠지면 불신앙한다는 게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응답의 장소, 기회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힘이 빠지니까 그 예루살렘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야 할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피해야 할 현장. 도망가야 될 현장. 거꾸로, 완전 거꾸로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응답의 현장에서 떠난 거잖아요. 축복의 현장에서 떠난 게 돼요. 얼마나 손해보는 거겠습니까? 이것같이 진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이런 불신앙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힘이 빠져 있으면 말씀에서 참 만족 없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해요. 특히 육신적인 것에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집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딱 충만해지는 것이 딱 그때 채워지거든요. 그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 마음에 헛헛한 게 없고 허무한 게 없고 만족하고 부족함 없고 이래 된다니까요. 그런데 힘이 빠지니까 다른 것에서요. 만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돈, 물론 우리 돈 필요해요. 돈 있어야 되죠. 필요하지만 답은 아니잖아요, 이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돈이 힘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절대 귀신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 이길 수 없고 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힘이 빠지면 자꾸 사람 찾아다녀요. 자꾸 사람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 뭔가 뜻대로 안 되지면 원망해요. 불평하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닌데 그리스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거나 그럼 우리는 불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틀린 것 보고요. 또 막 더 힘이 빠지고 기대한 것에서 기대가 못 미쳐지면 막 이제 열불이 나고 이래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이 특히 이제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죠. 자녀가 그리스도예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교육 잘해가지고 잘 되어지고 그러면 뭔가 영광이 올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게 참 필요한 건데 참 만족의 비밀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이걸 늘 의지했던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 나와요.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염려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발견하게 돼요. 내가 더 뭐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고 더 안 되지고 그러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무능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와 귀와 모든 높게 하고 낮은 게 하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는 얘들이 착하고 바르게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성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무리 못나도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뭐 요소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100% 역사해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 하잖아요.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신분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이 성취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 조건을 너무 좋아해요. 워낙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모든 조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있던 조건도 없어져 버렸어요. 팔려가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조건 가진 자를 이기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경쟁자로 취급해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형들은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살아요. 생명 유지하고 그래 살아요. 결국은 뭡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이러면 잘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우리 시각이 있잖아요. 그 시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오직 복음 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직 복음 안 됐다, 그게 걱정될 일이지, 공부 안 하고 뭐 엉뚱한 짓 했다, 그것이 염려할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 이 답이 나와줘야 돼. 그걸 보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진짜 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보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뭐가 보여요? 소망이 딱 보이죠. 이걸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만 오직 돼버리면, 그러죠. 우리 집에 또 잘 노는 애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유치원생이에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아주. 야, 그렇게 놀아도 그거 부족할까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저것이 뭐 뛰려고 저럴까? 제가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저는 복음으로 답 아직 안 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 어려서 들었던 복음이 저 씨로 뿌리 내려져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 복음, 오직 복음 되는 날, 저 잘 노는 저걸 가지고 전도하면서 놀게 될 거다.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전도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전도 그러면 가서 뭔가 말해야 되고 영접시켜야 되고 복음 선포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설명해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그런 전도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 부담스러운 전도를 억지로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게 전도냐.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요즘 주어진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제 자신에게 스스로. 그래서 요새 제 주제는 뭐냐? 전도야 놀자예요.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놀면 그게 전도예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가 노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서 먹고 마시면 거기가 전도자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전도자가 사람 만났다? 그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야 놀자예요. 그래서 놀기로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노는 거거든. 우리 막내는 곱하기 한 100이거든요. 그 전도만 깨달아 버리면 그 노는 게 완전 시스템이거든요. 전도 시스템. 보니까 그 아이들도요,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거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 유목사님 메시지도 나왔다시피 영어를 애들 공부시키는데 영어 정말 싫어하잖아요. 공부라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가지고 놀게 해줬어. 영어를 가지고 놀게 했어. 책도 있고 막 뭐 하는 게임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뭡니까? 컴퓨터로 아이들 막 이렇게 영어를 재미있게 막 놀이하면서 하는 거. 놀이로 하니까 영어를 놀이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익숙하게 배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야 놀자. 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놀러 간다. 왜냐면 난 전도자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하러. 그래서 저는 요즘에 놀자. 그래서 여러분 식사합시다. 차 마십시다. 누가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밥 먹으라고 했지.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도자가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전도자가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답 전달되게 돼 있죠. 당연히 복음 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내가 가서 영접시켜야지 이거 아니더라도.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힘 빠진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 이 엠마오의 도상에서 힘 빠져가 낙심해가지고 낙향하는 이 제자들이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아마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낙심할 때 되면 항상 이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니. 말씀 들을 때 늘 뜨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을 통해 회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모든 이런 힘 빠졌던 현장을 회복한 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 들으면서 회복한 적이 있는가? 말씀 속에서 회복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죠?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힘이 없고 뭔가 내가 남 원망하고 있고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뭔가 다른 걸 채우려고 하는 내 모습 속에서 힘 빠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불평하고 뭔가 화를 내고 분쟁하는 내 모습 속에서 아 내가 힘이 빠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내야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구나. 완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결단은 어떻게?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의 도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결단하는 거죠. 예배 속에서 힘없고 예배 속에서 모든 이 불신앙 발견하고 뿌리 뽑고 예배 속에서 이 불신앙을 치유하고 힘 빠진 나를 치유하고 여기서 모든 오력을 회복하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뭔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좋은 친구 만난다. 그건 그때뿐이에요. 사람이 위로받는다.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자, 이렇게 길에서 말씀을 가지고 힘을 회복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으로 답 얻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다시 소망이 회복됐어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서 힘을 회복한 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힘 빠지면 하다 말아버려요. 가다 말아버리고 있다가 떠나버리고 그러잖아요. 항상 힘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힘 빠진 사람들의 모습은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되면 그 지속할 현장에 응답이 다 들어있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실 만하면 없어. 그 자리에.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현장이에요. 분명히요.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근데 떠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했어요. 못 기다린 거예요. 시험 들면 이렇게 돼요. 낙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축복의 현장인데 이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핍박의 현장이었지만 여기가 응답의 현장이에요.
여기가 축복의 현장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여기가 사명의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15나라 사람들이 왔죠. 237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거꾸로 봐버린 거예요. 좀 갈등 오니까 여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엠마오로 갔다는 말은요. 많은 축복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응답의 축복 현장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직분 가진 여러분들은 아무리 갈등이 많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발판 중에서 우리 있는 곳이 뭐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 선교지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내가 선교지고 내 자신의 마음 현장이 선교지고 내 가정 현장이 선교지고 갈등 있는 현장이 다 전부 선교지라는 거잖아요. 거길 떠나면 안 되죠. 우리는요. 보기 싫으면 안 밟으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보기 싫으면 안 밟으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런 성품이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약간 남아있지만 그건 복음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려고 하죠. 저는 한번 딱 내 눈에 아니다 싶어버리면 영원히 안 봐버리는데 독하고 못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영원히 안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 앞에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요 예수님 두 번 다시 안 볼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독려해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울고 불고 나오면 또 힘주시고 그런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복음적이지 못해가지고 조금 진짜 뭐 좀 잘 안 그러지만은 어쩌다가 10년에 한 번 그러는데 그거 뭐 아주 못돼 먹은 거죠. 저는 그거 절대로 그거는 복음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절대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역하다 보면요. 이런 현장이 있어요. 갈등 현장이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진짜 꼴새도 보기 싫은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또 그 사람이 보기 싫으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도 꼴보기 싫고 그 사람이 있는 건물도 꼴보기 싫어요. 저는 군대에서 조금 고생하고 좀 상처를 받았어요. 야, 이제 군대 쪽으로 향해서 뭣도 안 한, 화장실 볼일도 안 본다고 그런 말이, 저는 그랬거든요. 대학교 졸업여행을 강원도로 가자 해서 안 가버렸어요. 강원도 징글징글한 데로 거기를 강원도로 가냐.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졸업여행을 안 간 사람입니다. 안 가버렸어요. 왜? 가기 싫어가지고. 강원도 강자도 싫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강릉에 군대를 갔잖아요. 강릉 국군병원에. 거기서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할 수 없이 강원도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는 오래됐는데 이제는 옛날 기억이 없죠. 그러고 나는 이제 보고만에 있잖아요. 강릉 좋더구만. 그래서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우리는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속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 나하고 저 사람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뭐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찾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 축복의 현장을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힘 빠지면 여기 떠나버리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예비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되냐. 영적 이 힘을 얻는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예배가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영적 힘 얻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예배가. 근데 예배는 대강 이렇게 드리고 그래 교회 예배가 많다고 또 혼자 궁시렁거리고 예배 시간 길다고 궁시렁대고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시스템이. 여러분이 예배가 길잖아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만 완전히 바라보고 힘없는 시간 돼야 되겠다. 영적으로 내가 치유받는 시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언제 1시간 넘게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서 1시간 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영상 예배도 영상으로 해도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메시지도요. 1.25배, 1.5배, 1.7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틀어버리면 1시간짜리 30분이면 다 듣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또 각종 모임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한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임을 완전 영적 힘없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세요. 모임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하루가 정식기도 시간, 하루 종일 집중 시간이 돼버리죠. 수요일날 예배는 완전 정식기도 시간이 되는. 금요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종 모임에 모일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고. 활용하세요. 예배를요. 주간에 있는 모든 예배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그 힘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모이고 그냥 흩어지는 사람하고 이 중심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하고 다르죠. 다른 사람은 대강 왔다 가는데 여러분들은 완전 이 힘을 얻고 돌아가 버려요. 그냥 간 것이 아니니까. 이 축복 다 누리면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 모이기 싫어하는데 딱 모임의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약속들과 응답들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왜 여러분들은 놓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종 모든 예배, 주일 예배 때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굉장히 집중하고 진짜로 힘없는 집중의 시간 가지세요. 그때가 바로 40일이다 생각하세요. 완전히.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 거기다 두세요. 주일날 이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적으로 주일날 뭘 사먹지 마라.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보면은 이렇게 예배할 때 보면 막 커피도 갖다 놓고 물컵도 갖다 놓고 막 이제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 마시면서 내가 은혜 받겠다는데 잠 오니까 내가 커피 마시면서 뭐 은혜 받겠다. 좋은데 대부분 자세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고 좋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름 마시는 거나 또는 어떤 입에 들어가는 과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이 안 되도록 한다면 그것만큼 안 좋은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안 좋은. 애들이 떠드니까 할 수 없이 애들이 뭐 과자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른들이 돼가지고 커피 딱 갖다 놓고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 마시면서 내가 졸리니까 커피 마셔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예배 시간을 견디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갖고 한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간에 무엇이 좋냐 나쁘냐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힘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견되져야지. 여러분 이게 발견되져야지 소망이 생기지. 이게 발견 안 되지면은 도망갈 곳, 피할 곳,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많은 걸 놓치게 되죠. 많은 축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고 이 비밀을 누리고 또 오고 그럼 뭐가 돼요 여기가 이 모임이 남들은 싫어하는 이 많은 모임들이 뭐가 돼요 여러분에는 보화밭이 되는 겁니다. 보화밭이. 이런 걸 찾으세요. 간단하잖아요 사실.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자 여러분 진짜 뜨거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예배에 뜨겁고 기도에 뜨겁고 사명에 뜨겁고 믿음에 뜨겁고 믿음에는 열정적이고 불신앙에는 냉랭하고 이래야 돼요. 불신앙의 말에는 그렇게 반응 잘하면서 믿음의 말에는 전혀 요동함이 없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불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 돼야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